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41절, 42절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 42절 두 절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자, 평지수운을 지금 계속 봐나갑니다. 산상수운이라고 해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를 다 모아놓았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셨던 장소에서 있었던 메시지를 좀 분산시켜 놓았다는 차이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이 다 나오지는 않고요. 요약적으로 나오고, 이방인의 수준에 맞게끔 조금 변형되어 나온다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평지수는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49절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평지수훈을 마무리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될 것은 6장 37절부터 42절입니다. 타인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아라고 금지하셨고요. 용서와 관용에 대한 어떤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38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남에 대한 판단이 마치 부메랑처럼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원율법을 어떻게 했냐면 하라와 하지 마라. 그래서 합쳐서 613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게 율법을 잘 지키는 실천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다시 말하면 이 평지수훈에서 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이러이러한 원리와 이러이러한 본래 의미, 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부족하고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이제 뭐냐면 자신이 했던 질문에 율법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 교사가 했단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율법 교사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모든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진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게 되고 내 이웃에 대해서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깨달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 원리로 볼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비판도 하면 안 되고 정죄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꿍에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실은 꿍에 있는 부분들이 어떨 때는 있습니다. 일평생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내 마음에 아직 앙금이 남아있는 거죠. 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그 사람과 웃고 있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는 앙금이 남아있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용서하고 주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원리를 설명하는데요. 그걸 한번 또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자, 우리는요, 솔직한 말로 한 사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 아내도 수용이 안 되고, 자기 남편도 수용이 안 되고, 자기 자식도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남은 오죽하겠습니까? 나한테 원수가 되는 사람이나 나한테 해를 입히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복음의 능력,
성령의 그 역사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먼저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지? 그러면 자, 사람을 대할 때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원칙을 가진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그 자체가 결국 너한테 비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또 남의 죄를 정죄하고 벌하려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이고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남을 정죄한단 말은 나도 누구로부터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나도 율법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기도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너가 용서함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용서해 줘라. 그래야 너가 율법의 기준으로 남을 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너를 은혜로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고 베푸는 삶을 살길 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말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와 자본주의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정말 남에게 베푸는 삶, 율법의 원리와 원칙대로 남을 비판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오히려 남이 하나를 달라면 두 개를 주고 다 줄 수 있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나라, 같이 나누고, 그래 사랑은 나누고 베푸는 것이 되어지는데 그런 수준 높은 도덕성이 안 되고 나만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율법의 원칙은 내가 막 그 지키면서 막 남을 정죄하는 이런 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평지수훈, 산상수훈에 나온 것처럼 너희들이 진짜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39절부터 42절은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들에게,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좀 드러내면서 그들을 따라가는 너희들이 지금 어리석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르고 하라 하지 마라를 613가지를 열심히 지키고 막 하고 있고 날 따라와 이게 맞다라고 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다? 맹인이다. 그런데 너희들도 맹인 아니냐? 그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고 갈 수 없다. 참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참 뜻, 의미를, 원칙을 알지 못하는 한은 맹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째가 뭐냐면 가르치는 선생의 한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십시오. 제자가 선생으로부터 배우니까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게 된 사람은 그 선생과 같은 수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선생으로 있고 그것을 배우면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거를 또 예수님께 적용시키면 너희들이 아무리 진짜 대단하다 해도 나만큼은 높을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결국은 율법의 참 의미, 원칙을 이해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행동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보지 못하고 결국은 뭡니까? 너 이거 잘못했지. 야, 너는 이 점 있다. 너는 뭐 하다. 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진정으로 율법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율법의 원칙으로 대하는 거예요. 오히려 남은 복음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 저 사람의 잘못한 거 이전에 나한테 더 큰 잘못을 내가 먼저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저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원래 율법의 원리라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에 잘 설명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의 참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또 저들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안 지키고 있고 못 지키고 있고 원칙과 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결국은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곳에 온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만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켜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요 관점으로 우리가 율법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 원리와 원칙을 깨달으니까 이거를 지켜야 복 받는다가 아니라 이 정도로 복잡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강단 메시지,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복음 명문가에 대한 것을 놓고 기도하고 찬양도 나누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내 속에 상처가 많으니까 참 어려워요.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참 어려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남편인데, 여러분은 아내고, 여러분은 엄마고,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걸 심어줘야 되는데, 상처를 심어주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심어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봐나가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참 의미와 또 그것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늘 보고 인도받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너무나 우리도 모르게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게 하시고 또 복음이라고 너무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